오늘은 요셉 이야기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큰 시청률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입니다.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보시지 않아도 워낙 화제성이 큰 드라마여서 성도님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드라마의 특징이 혹시 뭔지 아실까요? 이 드라마의 특징은 막장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이 드라마의 굉장히 열렬한 팬이어가지고요. 이 드라마가 방영하는 시간이면 리모컨을 이렇게 붙잡고 TV 앞에 이렇게 지켜서서 그 시간을 사수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아내가 그 시간을 그 드라마를 보면서 있으니까 또 함께 사는지라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그 드라마를 몇 번 봤던 적이 있습니다. 챙겨보지는 않고요. 그냥 기회가 되면 옆에서 이렇게 같이 볼 때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지금은 시즌 2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1월 초에 아마 시즌 1이 끝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시즌 1 마지막 회를 제가 하필이면 이제 아내와 함께 보고 있었는데요. 그 드라마를 제가 챙겨보지 않으니까 내용이 이제 정확하게 어떤지 모르잖아요.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서 그 마지막 회를 함께 옆에 보면서 제가 질문을 해가면서 무슨 내용이냐,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마지막 회를 시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드라마를 보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오늘 마지막 회라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질문을? 제 상식으로는 마지막 회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그 드라마 마지막 회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들이 죽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황당무계한 일들이 마지막 회에 펼쳐지니까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드라마 마지막 회라며 왜 이런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는 거야? 라고 물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아내가 저에게 이 드라마는 원래 그런 드라마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보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회가 끝나고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기승전결이 없고 기승전전전만 있는 것 같다. 기승전결이 익숙한 말이시죠? 기승전결이라는 말은 드라마, 영화, 소설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 구성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문제를 제기하는 기, 그리고 그 문제를 전개하는 것을 승이라고 하고요. 결정적으로 이야기의 방향이 전환되면서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전이라고 그러고, 마지막 모든 앞의 내용들을 아우르면서 이야기를 끝맺는 것을 결이라고 합니다. 제가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의 마지막 회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문제가 시작되었고 전개가 된 뒤 반전을 이루고 고조가 된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되죠? 끝을 맺어야 되는데 끝은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반전의 반전, 고조의 고조가 있으니 이 이야기, 이 드라마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뭘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한국 드라마들이 대체로 결말에 대한 내용이 빈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다 공감하시죠? 이야기를 막 재밌게 흥미롭게 풀어가다가 모든 것이 마지막 회 10분 만에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하면서 끝이 나잖아요. 이야기의 기승전결에서 물론 이야기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모든 부분들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이야말로 앞에 기승전의 내용을 아우르면서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결국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는지 드러나는 것이 바로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죠? 제가 초등 2부 4학년, 5학년, 6학년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초등 2부 친구들도 요셉의 이야기는 빠싹할 정도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성도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요셉 이야기의 결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요셉 이야기의 결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요셉처럼 어렸을 때부터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 비전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품고 있다 보면 반드시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 또 하나는 요셉이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를 잃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워주셨다. 너희들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해 주실 거야 라는 설교를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거든요. 이것이 지금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때 제가 알고 있었던 요셉 이야기의 결말이었는데, 이건 사실 초등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요셉 이야기의 결말은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어떤 말을,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잘 알고 계시는 요셉 이야기를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 해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요셉에게 형들은 가장 큰 적이었죠. 그 형들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이러한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요셉은 아는지 모르는지 철없는 요셉이 어느 날 온 가족을 불러놓고 이상한 꿈 이야기, 형들을 분노하게 할 만한 꿈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였다라는 꿈,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의 별을 향하여 절을 하였다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통하여 가뜩이나 요셉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형제들의 악감정이 주체할 수 없게 되었고, 마침내 그 형제들은 요셉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기에 이르게 되죠. 다행히 르우벤과 유다의 제안으로 인해 요셉은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여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하여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더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여 왕의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세가 되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의 연속, 이 연속이 감옥에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충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잘 하였고, 그 감옥의 간수장은 요셉에게 많은 일들을 맡겨주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바로의 두 신하가 감옥에 갇혀오게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이들이 요셉에게 이해할 수 없는 꿈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고요. 꿈 이야기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요셉이 그 꿈의 내용을 잘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혹시 내가 해석한 대로 당신이 이제 나가게 된다면 저를 잊지 말고 저의 억울한 사정을 기억해 주셔서 저를 이렇게 죄수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꼭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였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이 되어서 다시 바로의 신하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그 청을 싹 잊어버리고, 그렇죠? 요셉은 잊어버린 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요셉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런 악재들이 겹치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악재들의 연속, 불행의 연속이 일어날까? 그런데 요셉 이야기에 반전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바로 왕,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이 꿈을 이상하게 여긴 바로 왕이 이집트의 모든 술객들과 점술가들, 현인이란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본인의 꿈의 내용을 들려주고 해석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좀 더 고조되기 시작하죠. 술 맡은 관원장이 때마침 이 상황을 보고 요셉을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시켜 주었고요. 요셉은 그 꿈을 아주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 다 아시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잘 준비해야 한다라는 꿈이었잖아요. 요셉이 그것을 해석해 준 뒤 바로 왕은 요셉의 그 꿈의 해석이 마음에 들었는지 요셉을 죄수의 신분에서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온갖 고난과 역경을 딛고 드디어 죄수에서 총리라는 말도 안 되는 급격한 신분 상승을 이룬 요셉의 이야기. 고난과 역경을 견디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요셉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요셉 이야기의 결말은 아닙니다. 이건 요셉 이야기의 반전,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기승전결에서 전에 해당하는 이야기이지 결말의 내용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 성경이 하고자 했던 마지막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서야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에 오른 것은 창세기 4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요셉을 통하여 말하고자 했던 것이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 마침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요셉 이야기의 결말이었다면요, 창세기는 41장에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41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즉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 이야기는요, 창세기 37장에서 처음 시작됩니다. 그리고 50장까지 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고난과 역경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오르게 된 것은 41장에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38장은요,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와 다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제외하면 요셉의 어린 시절로부터 총리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은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요셉 이야기가 4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반면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요셉 이야기의 실질적인 결말은 무려 9장에 걸쳐서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승전에 해당하는 앞의 이야기보다 결에 해당하는 뒤의 이야기를 성경이 훨씬 더 중요하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총리로서 다가올 풍년과 그 뒤에 이어질 7년의 흉년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맡겨진 총리로서의 역할을 순조롭게 잘 수행해 나갔습니다.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지나간 과거일 뿐 현재는 이집트라고 하는 대제국의 총리로서 그간의 고생을 보상받은 평온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7년의 풍년을 준비하던 때에 그는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므낫세였습니다. 이는 첫째 아들이었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둘째의 이름은 에브라임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시기에 요셉이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 대략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요셉이 자기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형제들과의 불화, 그렇죠?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그 안 좋은 일들을 잊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요셉이 그 가운데서 누리는 평온한 삶에 참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간의 모든 고난과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가족들을 잊은 채 자신의 수고, 노력, 능력을 알아주는 그 이집트 땅에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요, 애써 좋지 않았던 과거를 모두 다 잊어버리고 지금 누리는 것들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요셉 앞에 그들의 형들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흉년을 피하여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왔던 형들을 발견한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는 잊고 있었던 과거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 왜 그런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들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초고속 신분 상승이 나의 삶 가운데 있었단 말인가? 그는 지나간 자신의 모든 삶을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여러 방법들로 그들을 시험합니다. 자신을 팔았던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이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들과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 마침내 요셉은 자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숱한 고난들과 자신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수많은 역경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역경 끝에 자신에게 놀라운 이집트의 총리라는 지위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마침내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이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창세기 50장 20절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혹여나 요셉이 자신들을 향해 보복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던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향하여 자신에게 보복하지 말라고 그런 걱정스러운 내색을 표하는데요.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은 이 큰 흉년의 날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요셉 이야기의 결말, 성경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잘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것이다 가 아니라, 역경과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해 주실 것이다 가 아니라요, 요셉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에게 생명을 살리라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요셉과 같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 어떠한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요셉이 어떠한 자리에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즉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느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요셉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요셉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요셉이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사시며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 어느 것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기적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병이어 사건이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십자가 사건이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너무나도 큰 관심이 있으셨지만 예수께서는 단지 영혼의 생명에만 관심을 가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에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이 사건은 우리가 흔히 칠병이어라고 부르는 사건의 시작점이 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시던 시대의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빈민층들은 기진하여 길거리에서 죽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먹이시며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예수님의 관심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가엾다라고 개역개정에 번역된 단어, 개역개정에서는 불쌍히 여긴다라고 표현된 단어는요, 헬라어로 좀 어려운데 너무 어려워서 발음이 꼬일 것 같아서 안 읽겠습니다. 헬라어 그 긴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원래 가진 의미가 어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창자가 움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흔히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표현할 때 창자가 끊어질 정도 아프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셨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셨지만 영혼만을 살리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들, 현실적인 고난과 고통,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시는데도 관심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로 인한 재난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에 큰 부담을 지면서까지 유례없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에 대한 논쟁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재난 앞에 씨름하고 허덕이고 있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직장을 잃고 가게의 문을 닫고 거리에 내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매일매일 뉴스를 통하여 들려옵니다. 이 코로나 시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얼마 전 저는 뉴스를 통해 아주 따뜻한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감정이 굉장히 메말라 있는 사람이어서 웬만하면 슬픈 걸 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데 제가 이날 저녁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 뉴스를 들었는데요. 목이 메어가지고 밥을 잘 먹을 수가 없었던 이야기인데 아마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사고로 잃은 형제의 이야기였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져서 형제 가운데 형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았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생계를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형제가 하루는 그 동생이 치킨이 너무 먹고 싶다고 형에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수중에 있던 고작 5,000원을 들고 거리로 나갔고 치킨집을 다니면서 5,000원짜리 치킨 5,000원어치만 줄 수 있겠냐고 이야기했는데 모두 다 거절하고 내어 쫓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길거리에서 실랑이를 하던 형제를 본 한 치킨집 사장님이 그들을 발견하고 2만 원어치의 치킨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몇 번 더 줬다고 기사가 있더라고요. 기사의 인터뷰에 그 형제의 형의 이야기가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사장님께 감사드리고 사장님 덕분에 그날 치킨집에서 나와서 엄청 울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 정말 기뻤다. 그날 오랜만에 동생의 미소를 보았다. 코로나 시국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7년의 큰 흉년의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던 요셉,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을 겪으시며 그들을 먹이셨던 예수님, 유례없는 재난의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바로 이 시대의 요셉으로, 이 시대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신앙 고백의 삶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냉엄한 현실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가혹했다. 인간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도 해결할 수 없을 때, 가족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삶은 참 잔인하고 비참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5,000원어치 치킨을 사지 못했던 그 형, 내쫓김을 당했을 때 그 형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5,000원어치의 치킨을 사러 갔던 형제와 같은 이들이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통하여 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그날 울었다. 세상에 이런 좋은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참 기뻤다. 그날 오랜만에 동생의 미소를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찬양을 할 때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며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며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 찬양 고백 너무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생명, 어려움, 비참함 가운데서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 기진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 아파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